우리 다 같이 찬송 314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밤에도 저희들 쉼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안식의 귀한 시간으로 채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새로운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또 한 날의 삶을 시작해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알고 하나님의 가슴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10장 35절로부터 40절에 이르는 말씀을 이제 받기 원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로부터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40절에 이르는 말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 대부분의 시간들을 갈릴리 주변에서 이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루살렘 도성으로 발걸음을 옮기시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에 이르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담론하시고 대화하시는 가운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담소를 하는 가운데 그 대화 내용을 마가복음서는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수도에 올라갔으면 이제까지 주님이 보여주셨던 기적과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예루살렘 도성에 이르러서 주님 되심을 확연히 드러내어 주시고 왕 중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본 모습이 이제 나타나게 될 것임을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왕 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특권을 가지시고 이제 수도 예루살렘에서 진정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하는 알찬 기대가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의 가슴 속에 어울려져 있었던 것이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한 요청이 이런 요청이었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하여 달라고 하는 그런 간청을 이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상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건의를 주님께 할 때에 그 건의를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되는 살로메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 전달되어진 것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두 형제가 함께 예수님께 직접 간청하는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러 수도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일찍이 알고 있었습니다. 왕 중에 왕으로 오시는 주님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에 좌의정과 우의정의 자리를 야고보, 요한이 이제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그들의 서원의 마음속에 이제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진정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시는 것이 무엇을 위하여, 진정한 그들이 원하고 있던 그 영광이 무슨 영광인지를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날 영광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세상적인 영광, 세상적인 권위와 명예와 권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들의 마음속 중심에 있었다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르실 때에 고난을 받기 위하여, 끝내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그 도성에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은 깨우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 저는 이제 우리 사순절 한복판에서 고난주간을 향해 가는 길목에서 주님이 질문하셨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 앞에 우리도 함께 그 질문을 받는 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상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기대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신앙의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실 잔이라고 하는 이 잔의 개념이 무엇일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받던 잔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잔, 고통의 잔, 아픔의 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주님은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 잔 안에 담겨 있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우리가 쉽게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과 고난의 잔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서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고 나아갈 때 주님의 삶을 본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아프리카 루안다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안다 내전으로 심히 고통을 경험을 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많은 아픔과 고난이, 그리고 내전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루안다는 원래 기독교 국가입니다. 크리스찬이 가장 많은 아프리카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인구의 70% 이상, 80% 가까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전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을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살상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었습니다. 어떻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살상의 비극을 서로 간 자신의 국민들 가운데서 그런 아픔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했던 선교사님 한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머리로, 입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처럼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그들의 신앙 속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합니다. 그리고 또 믿음을 이해합니다. 성경을 알아차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이해의 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는 일에는 실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삶을 우리가 닮아가려고 하는 일에 실패한다고 하면 르완다의 백성들이 그렇게 치욕적인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역사 현장에서 귀한 것을 배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겠느냐? 세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그냥 단순한 세례 예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단히 중요한 은유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세례는 원래 물속에 푹 잠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물 가운데 흠뻑 빠져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이제 출애굽을 단행하면서 곧 이어서 홍해를 통과할 때 그들은 온 민족이 홍해 바닷속으로 잠겼습니다. 온 몸 전체를 잠김 받는 순간이 바로 세례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은 세례가 무엇일까? 고난의 한복판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현장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온 몸을 잠그셨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은 대신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받은 세례입니다. 자기 몸 전체를 이제 고난의 한복판으로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담궈내셨습니다. 내가 받은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은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몸으로 하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이 아침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순절 중심에 들어서면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질문,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간에 그들이 얻을 것이요 너희는 내 잔을 함께 마실 수 있겠느냐고, 그리고 내가 받은 세례를 너희도 함께 받을 수 있겠느냐는 질문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마주 서면서 이 고난 주간을 이제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따라 나섰던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베풀어 주시는 그 은총 앞에서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온전히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면서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 나서지 못하는 비겁자의 삶을 이제껏 살아온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좌편에 주님의 우편에 탐하는 자로 서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 너희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겠느냐고 물으셨던 그대로 주님이 오르셨던 그 골고다의 언덕길을 우리 또한 따르는 심령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그토록 소원하시고 우리 주님이 그토록 바라셨던 또 다른 제자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팬데믹 상황 속에서 흔들리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들을 주님 주의 영으로 격려하여 주시고 성령의 하나님으로 가득히 채우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소원하며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명옥 권사님을 기억하시고 조춘자 집사님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힘겨운 주의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희두 장로님, 양양금 성도님, 안순옥 권사님, 서문자 집사님, 박정숙 권사님, 박용근 형제님, 김희자 성도님, 김옥순 권사님, 곽성자 성도님, 얼 위필드 장로님, 자슨 몰튼 장로님, 제프리 카니 집사님, 미스터 드레이크 일일이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안타까운 소원을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저들의 아픔의 자리가 시련의 자리가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세요. 우리 주님의 부활에 함께 동역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시간으로 이어져 가도록 하나님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의 고난에 참여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로 이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이어져 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